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아멘. 제약이 질병이 물결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아버지, 지난 밤도 편안히 쉼 주시고 행복한 이 좋은 희망의 아침 일찍 깨워주시고 생명호흡까지 주셔서 아버지, 이 하루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소중한 힐탐 믿음의 가족들,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이 새벽 예배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아멘. 아버지, 기쁨으로 찬송과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늘 어린아이와 같이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철없이 늘 헤매고 있는 이 연약한 믿음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는 아버님만 꼭 붙들고 아버님만 쳐다보고 아버님 약속들 꼭 믿고 은혜 많이 주시고 힘 주시어서 두려움 없이 어떠한 질병이 올지라도 어떠한 사단의 유혹의 시험이 올지라도 분별하고 아버지 하늘만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품성 아름답게 닮아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대로 아버지 나누어 주면서 기쁘고 즐겁게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이번에 창세기 오늘 7장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또 섭리하신 계획하신 것들을 세우신 말씀의 귀한 종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똑똑하게 저희들에게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이 말씀을 가슴에 꼭 간직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힐탑의 가족들에게 오늘 새 희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에 나려 주시옵기를 고마우신 우리의 생명 되시는 희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한문자 사모님께서 창세기 7장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홍수가 나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훅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7장부터 홍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5절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노아의 순종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주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항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에 떠 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00규빗 길이,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조선 해양학자들이 물에 떠 있는 이 규격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절대로 어떤 풍랑에서도 뒤집어지지 않는 비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고 그 규격까지 주셨다는 것은 가장 안정적으로 이 방주가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규격을 주신 것입니다. 아마 축구장 5개 정도에 합쳐져 있는 크기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주의 재료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몇 층으로 만드는 것 이것까지 자세하게 설교도를 주셨습니다. 이 방주는 노아가 취임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마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들여서 방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혼자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을 사가지고 일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방주 만들어 놓고 안 들어간 거거든요. 예.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못 들어간 사람, 안 들어간 사람들. 아, 그 그래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7장 2절에서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와라. 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의 숫자가 다르잖아요. 예. 근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방주가 만들어지기 전의 이야기죠. 12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은 6장 19절에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이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전에는 2쌍씩이라고 해놓고 지금은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순된 것이 아니라 12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저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주에 탈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때 상세하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노아가 이 짐승들을 다 이끌어가지고 방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누가 이 짐승들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까? 천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네. 만약 노아 보고 이것을 다 잡아다가 집어넣으라 그랬으면 너무 아마 힘들죠. 120년도 부족했을 거예요. 작은 짐승들 잡기가 여간 힘들지 않죠. 그리고 큰 짐승을 잡는 거 이것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새들을 잡는 거 아마 120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방주를 탈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쭉 줄지어서 그 방주로 집어넣는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그들에게 이끌어주는 장면을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을까요? 밖에 예, 맞아요. 다 봤을 것입니다. 보고도. 근데 정말 이렇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을 본 다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들어가는 거이 같이 정상이죠. 자기들도 들어가야지. 이거는 보통 기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지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가 올 때 학자들은 무엇을 먼저 살핀다 그러죠? 자연. 이 동물들의 움직임을 살핀다 그래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날 때 개미들이 쫙 줄지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또 짐승들이 한 방향으로 쫙 이동하는 그런 장면들이 심상치 않은 모습들이 있으면 큰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점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주로 쫙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부조와 선지자에는 당시의 악인들에게는 순간적인 인상일 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짐승들이 저렇게 들어가네?
순간적인 인상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기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사는 삶을 연습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방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노아가 그날을 의식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삶은 악한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집안에 너하고 나 단둘밖에 없다, 아무도 보는 눈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하나님 득지하리요. 어떻게 득지? 하나님 목전에서 어찌 득지하리요라고 했죠. 하나님이 늘 내 삶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 우리가 그것을 코람데오, 히브리 말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입니다. 존존 의식이라고 얘기하죠. 존존.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은 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장로님이 과속하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과속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동생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야, 너 운전할 때 늘 뒤에 경찰차가 있다고 생각하고 운전해라. 그러면 절대 과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그날이 있습니다. 아멘. 그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은 삶의 내용이 다르고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날은 우리의 오늘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을 가장 잘 준비하는 삶은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 짐승들이 쫙 떼지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순간적인 느낌만 있었을 뿐이지 그 삶 가운데 어떤 다른 변화도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방주에 다 짐승들과 사람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을 누가 닫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 그게 몇 절에 나오죠? 7장 16절에 있는 말씀. 예. 우리 방금 읽었는데도 찾기 힘들죠? 7장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닫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는 이 방주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에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또 노도 없었습니다. 이 방주의 은행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가장 물에 뜨기에 합당한 안정적인 구조였지만 결국 이 방주를 보호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부자 선지자에도 그리스도께서 이 방주의 운행을 지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 18절에 있는 말씀, 18절이 아니라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후반부에 보면 물이 많아져 표현했죠. 18절에는 물이 더 많아져. 창이라며. 19절에는 더욱 창이라며. 더욱 창이라며. 다 잠겼더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네. 물이 많아져, 더욱 많아져, 창이라며, 더욱 창이라며 넘쳤더라. 이 물이, 우리도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캘리포니아에도 비가 많이 쏟아졌잖아요. 그 비가 막 쏟아질 때 바깥 나가 보니까요, 이 바깥에 하수구에 물이 빠지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몇 시간만 더 오면 진짜 물이 잠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쏟아지는 정도로 물이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의 창을 열어 하늘의 문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바가지로 붓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콸콸콸 쏟아지는 정도로 비가 오는 것입니다. 40일이 쏟아졌다 그래요. 그 궁창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질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됐다 그래요? 땅에 있는 샘들이 터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40일 동안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높은 산을 넘쳤는데 얼마나 넘쳤다고 얘기하죠? 2억 주비. 다 잠기고 방주가 떠다녔다. 방주가 떴고 방주가 떠다닐 뿐만 아니라 높은 산에 15규빗 높이로 덮였다라고 했어요. 한 8m 정도가 덮인 것입니다. 15규빗. 이 15규빗. 이 15규빗이 결국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깊이가 된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는데 엄청난 비를 또 기품의 샘들을 터져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그러면 이 새들은 날개가 있었으니까 그때 살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에 젖어서 나를 수 없죠. 예, 이 새들도 뭐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내리니까요. 그리고 발 붙일 곳이 없으면 새도 계속 나를 수는 없을 거죠. 발 붙일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들까지도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1이라기보다는 40주야라고 했으니까 밤이나 계속 40일 동안 40주야니까. 예,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는 것이죠. 예, 비가 오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물폭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쏟아져 그랬죠. 땅에 쏟아졌더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노아가 방주를 타고 난 다음에 그 방주 안에서 며칠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7일 동안. 7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짐승들이 다 타고 이제 노아 가족들이 들어가고 문이 딱 닫혔습니다. 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은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에게 가장 큰 시험의 시간이었을까요? 네. 그렇죠.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미쳤다. 봐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 노아하고 같이 지냈던 근 600년 가까이를 지냈던 사람들이 이 방주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되는데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나 비가 떨어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정말 물이 떨어질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물이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주로 몰려가서 방주에다가 돌을 던지면서 거기서 빨리 당장 나오라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동물들도 내보내라고. 그러면서 그 7일 동안 바깥에서 돌 던지고 사람들이 야유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이 방주 안에 다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전해야 될 기별은 그때 당시에 노아가 전했던 기별처럼 인기 없는 기별입니다. 이제 물로써 세상은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별을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무슨 불로 세상이 심판을 당하네요. 세상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녀석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된 대로 그 비는 물은 내렸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은 하늘에서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불이 내리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이 땅에 있는 불도 터질까요? 네. 그러겠죠. 터진다죠. 땅속 불이 너무 많이 있죠. 기름이. 땅 속에 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 기름. 사람들이 다 뭘 만들어 놨습니까? 뭐 가스관들을 쫙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자동으로 이 가스관들이 쫙 불이 붙어가지고 아마 이 세상은 쉽게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아유. 제가 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심판 중심에 무엇을 두셨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글이 보이죠. 그림이 아니라. 예, 그림. 그림처럼 된 글이에요. 네. 여기 6장부터 9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쫙 이렇게 대조 대꾸법을 이용해서 그려놓은 곳입니다. 6장 9절에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나타납니다. 네. 9장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6장 10절에 셈함 야벳, 9장 18절에 셈함 야벳, 그리고 14절에 방주, 9장 18절에 방주에서 나옴, 17절에 홍수. 제가 말하는 것을 위로 아래로 이렇게 보시면 다 대조를 이루면서 나가고 있어요. 17절에 홍수, 9장 11절에 홍수를 다시는 안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18절에 6장 18절에 언약, 9장 9절에 언약을 세우심, 6장 21절에 식물, 9장 3절에 무릇 사한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되리라. 7장 6절에 방주로 돌아가라. 9장 16절에 방주에서 8장 나와라. 16절에 방주에서 나와라. 또 7장 4절에 7일과 40주야. 8장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더라. 또 7일을 기다려. 방주로 돌아가라. 방주로 돌아왔다. 문을 닫았다. 창을 열었다. 40일이 있다. 40일이 지나고 물이 더 많아. 물이 점점 감하여 산이 다 덮임. 산의 봉우리가 보임. 물이 150일 동안 있었다. 150일 후에. 이렇게 다 대조를 이루면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있는데요. 그 가장 가운데 8장 1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노아를 권념하사.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의 이 대조 대꾸를 이용해서 가장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노아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심판이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에요? 노아를 사랑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암수를 집어넣으심으로 이 그들을 다시 그 씨를 남기고 유존하기 위한 것,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노아 홍수의 중심 기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 두려운 심판을 우리가 중심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 중에도 여전히 그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사랑이 중심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구원의 목사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만들고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열심히 선교하면서 저희 자신들이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노아의 가족은 방주로 들어간 이후 일주일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경험을 통하여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재림이 먼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지만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방주에 계속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의 여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만 굳게 의지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 방주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계속 주님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보는 것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만지는 것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아니하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의견만을 믿고 따라 나가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돌듯 저희들도 계속 믿음으로 하루하루 전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며 매일매일 찬송하며 기쁨으로 전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